욥기 3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한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묻었다며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여 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며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며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솔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러지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최종적인 판결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쏟아냅니다. 보통 사람은 최후의 변론에서 자신의 선택을 변명하고 사항을 설명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을 얻기 위해 감정에만 호소합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중간한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능가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멘. 욥은 마지막 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과 약속을 맺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즉 매우 엄중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겠다라는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욥은 이 언약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눈과 맺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시선을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을지를 분명히 정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항상 보고 살았지만 아마 처음에는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이후 그 열매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음직은 생존과 욕망, 보암직은 눈으로 보는 욕망을 말합니다. 결국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내 눈부터 다스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정결함과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입니다. 욥의 삶을 보면 이 결단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드러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까지 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남아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는 고통 속에서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에도 성경은 욥이 아내를 먼저 버렸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실 때도 아내가 바뀌었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잘 될 때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나 동일하게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그 관계도 쉽게 바꾸려고 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성공하거나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관계를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결국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눈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자신의 삶과 가정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는 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삶 가운데는 참된 복이 없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선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끊어내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욥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에서 시작되고 그 시선을 지키는 결단이 인생과 가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욥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해야 하는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어가는 길을 살피시고 자신의 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지켜봐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함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욥은 5절과 7절, 9절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내서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9절에 만일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의 발 또는 각각의 걸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내 삶 전체를 지켜내는 정결함의 출발은 자기 발에서 시작합니다. 즉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전쟁터에 있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함은 어떤 거창한 결단 이전에 오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23절은 욥이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정결함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 시대의 종들은 같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고 혹사하는 것, 괴롭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의 권리를 함부로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밝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욥은 자신과 자신의 종들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욥은 자신과 그 종들을 우리라고 하면서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욥이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길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욥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욥의 부모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왔던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거의 선천적인 것들에 가깝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멘. 이건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만을 나눠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베풀었습니다. 당시 고대사회에서 의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입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은 곧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입고 다니는 옷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것이 그대로 추위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이불이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는 따뜻한 옷이 없으면 밤을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린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욥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따뜻한 양털 옷, 가죽 외투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남는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필요함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추위로 인해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고통을 자기의 일처럼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욥의 삶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의로움은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서 흘러간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40절을 또 보시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저 믿을 것은 내 돈이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이다. 근데 욥은 정반대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욥이 돈을 싫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재산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처럼 붙잡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전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의 신앙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까지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해 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마지막 진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욥기 31장에서 욥이 말하는 내용은 자신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온 힘을 다한 이 마음만큼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실 욥의 삶을 보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앞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온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순서는 종종 욥이 보여준 모습과 반대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돈이나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함께 하도록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를 두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욕망의 삶을 버리고 연약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두신 그 곳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